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이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읽은 말씀 의지해서 이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교회의 상이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죠.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따님께서 오랜 동안 교회를 쉬시다가 이제 마침내 다시 교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집 근처에 어느 교회를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교회인지 알지 못하는데 혹시 목사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냐고.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봤더니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죠. 권사님 그 교회 보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직접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려보시고 그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각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교회 그러면은 말씀이 좋아야 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은혜스러운지 복음적인지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 받는 스타일이 달라. 나는 찬양이 좋아야 돼. 나는 찬양 한 번만 그냥 잘 들으면 그냥 은혜가 그냥 찌릿찌릿하게 온다고. 나는 사람이 좋더라. 사람이 좀 친절하고 사람이 좀 이렇게 반겨주고 교제가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좋더라. 요즘 성도들을 보면은 또 선호도가 다 다릅니다. 주차 시설이 좋아야 돼. 주차 시설이. 차 갖고 왔는데 파킹할 데도 없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파킹했는데 그냥 딱지나 떼고 오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야. 우리 애들이 은혜 받고 예배 잘 나갈 교회를 나는 찾겠어. 어떤 사람은 또 휴게 공간을 봅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은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저음께 사귀다가 와야지. 자, 물론 이거 하나하나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만들기로 원하셨을 때에 어떤 교회를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단지 시설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시설 좋은 그곳은 바로 예배당일 뿐이죠. 예배를 잘 드릴 환경일 뿐이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 큰 교회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나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세미나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막 돌리는데 그렇다 하여서 그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함께 세우며 살아갈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찾다. 원어를 보면은 제테오. 이 제테오는요, 잃어버린 것이나 관계 맺기를 원하는 존재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성심껏 찾는 것을 말합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까지요, 배우자를 찾습니다. 대충 찾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찾지요. 먼저 얼굴이 괜찮으면 얼굴은 합격. 그걸로 끝입니까? 연봉은 얼마인가 또 보고, 거기에다가 또 마음씨는 또 어떤가, 대인관계는 어떤가, 믿음은 있는가 없는가, 아주 뭐 종합적으로 다 살피고 나서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1억 원을 갖다가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올 2월에 세종시에 사는 한 여성분이 쓰레기통에다가 현금 자그만치 2,600만 원을 모아놨어요. 왜 쓰레기 봉지냐 그랬더니 도둑님이 들어오면 쓰레기 봉지는 이렇게 뒤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속설에 의하면 쓰레기 봉지다가 돈을 모으면 돈이 잘 모인대요. 그래서 이분은 쓰레기 봉지에다 돈만 생기면 그냥 무조건 집어넣어가지고 2,6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깜빡했던가 봐요. 그만 그 쓰레기 봉지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뭐 이렇게 집에서 버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부으면 쭉 가는 거. 거기에다가 버렸어요. 아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청에 얘기를 했더니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다 그날 8시간 동안이나 추운 2월 달이니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다 풀어헤친 다음에 쭉 일렬로 앉아가지고 하나 뒤져가지고 1,900만 원인가 얼마를 찾았어요.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찾는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과연 바르게 제대로 예배하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는 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면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시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임재하여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은 탁월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돋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행할 바를 일러주시고 그의 인생 여정을 통행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정해진 시간에 그저 교회에 모여서 그냥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고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드리는 이 순서 절차에 쭉 따라 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린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그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 많지 않은데 과거에는 예배 보러 간다. 그래서 예배 다 봤다. 이런 말 하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고 모셔드리고 그리고서는 나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내 몸을 갖다가 의의 병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전 존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출근해서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내 하는 모든 삶 순간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왔는데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실 거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것이죠. 부자 되는 거. 이것은 다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누구를 향하여 찬양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 담은 신앙 고백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소서 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그분을 인정하며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헌금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보라고 조직으로서 교회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우리 하나님, 쓸 물질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주방에서 봉사하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양하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 이 봉사를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것이 바로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몸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임자여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내가 드리는 찬양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 받으세요 하고 지금 내 영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자세입니다. 우리가 막 손을 흔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면은 이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비록 눈을 조용히 감았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베푸신 은혜를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내가 영으로 찬양했다면은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채로운 순서, 엄청난 규모로 예배를 드렸어도 순서와 내용들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이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조명도 좋고 연출이 뛰어납니다. 예배가 진행될수록 막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이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가끔 교회들마다 보면은 아주 이름 석자 되면은 다 아는 연예인들을 초청에다가 간증 집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뭐 얼굴만 봐도 그냥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말을 갖다가 참 재미있게 잘하는지 실컷 웃고 그냥 스트레스가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도 말씀이 없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면은요, 그 예배는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 드린 이후에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다면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내가 나아가서 말씀대로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받으시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바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예배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청교도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토요일 그러면 반공일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일하는데 오후에는 주일 준비했습니다. 옷 깨끗한 거 챙겨놓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헌금도 다리미질해서, 돈도 이렇게 다리미질해서 봉투에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주일날이면은 깨끗한 옷 농에서 꺼내가지고 하얀 옷 입고 그렇게 335 예배당으로 갔던 기억이 선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줄 모르겠어요. 오늘 주일이요? 아이고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는 헐레벌떡 막 와가지고는 또 이제 교회 왔으니까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니 커피 한 잔 딱 들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제 커피 이제 한 잔 홀짝홀짝 마시면서 졸리면 좀 꼬박꼬박 졸다가, 그러면 이게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비록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최선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실 것이고 그런 교회에 그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전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훈련시켰을 때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뭔 줄 아십니까? 전도 훈련입니다.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고통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어요. 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까? 우리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는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시려고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열정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사명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니까 가서 전도하라 이거예요. 가서 전도하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물론 먼저는 모여야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힘을 얻어야지요. 그러나 모이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흩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가서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를 복음의 증인되라 그랬는데 흩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일으켜가지고 강제로 흩어버렸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쭉 딴 것까지를 복음 전함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받았다면은 흩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먼저는 가정으로 흩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흩어져서 불신 남편, 불신 자녀들, 친척들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으로 흩어지고 이웃들에게 흩어지고 더 나아가서 열방으로 흩어져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도할 사람을 놓고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정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남동생 전도해 주세요. 거래처 직원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용실에 머리하러 갑니다. 오늘도 입을 벌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때를 따라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도 좀 하시고 경조사도 좀 챙기시고. 제가 신협을 가면은 신협 직원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줍니다. 뭐 VIP기도 하죠. 교회 헌금 다 맡기니까. 근데 제가 전도하려고 가끔 선물을 줬더니 본사에까지 소문이 다 났대. 근데 또 복음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또 인사발령 나서 또 다른 데로 가고 다른 거 들어가고 그러는데, 무슨 날이냐면은 거래처 직원들한테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전도가 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생각하면 가장 눌리는 것이 이게 전도가 우리 교회가 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역에 모여서 전도하고 전도회가 이름 그대로 좀 모여서 전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온 교회가 불신용을 구원하는 데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교육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육이 있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러면은 신앙생활 다 된 겁니까? 내가 지금 주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칫 구원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요 완성이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탄생한 것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선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성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희식이 얼마나 되며 내 마음속에 예수 닮은 성품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따져보면 너무나 부끄럽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적인 어린아이로 거듭났다면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서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교육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한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는 것. 또한 성경 공부반을 모집해서 교육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삶 공부반 은혜스럽게 하다가 지난번에 모집 공고를 냈더니 마지막에 딱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다 한 거냐 아니면은 뭐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냐 하고선 잠깐 쉬었는데 앞으로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말씀 공부에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공부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 공부를 제가 하다 보면은 꼭 제가 묻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사대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 온 성도들이 세워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부서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 수련회 마칠 때까지 제 기도의 제 1순위에다가 우리 아이들 수련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은 어릴 때일수록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네 번째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강림하셨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제, 이것은 단순한 인간들의 친목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교제.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의 의미도 있지만 함께 식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힘써 기도하는 모임. 이 교제가 바로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친밀히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제, 대배만 드린다면은 이런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배 드리고 기껏해야 로비에서 얼굴 한번 보고 잘 가세요, 다음 주에 또 보세요, 그러고 올 거예요. 조금 더 한 사람은 식당에 모여서 식사 한번 하고서 그냥 한번 웃고 갈 것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교제가 활성화되려면요,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성가대가 활성화되면 성가대 내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전도회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사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고 특별히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기쁜 일, 슬픈 일, 성공했던 일, 실패했던 일, 환난과 고난 같은 것을 나눕니다. 사실 나 지난주에 많이 아팠어. 그냥 얼마나 아팠더니 꼼짝을 못했다고. 지난주에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했다고. 우리 자식이 드디어 편했다고. 얼마나 감사를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처럼 구역 모임에서 소그룹 모여서 기쁜 일, 슬픈 일, 기도 제목 같은 것을 허심탄회하게 다 나눈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아팠어.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너네 집 가서 좀 청소 좀 해줄게. 그런 속상한 일이 있어서 나랑 주중에 한 번 만나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의논해보자.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입이 무거워야 돼요. 아니, 구역 식구들에게 은밀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2, 3일 지나면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버려. 그러면은 그 구역 모임에서 그런 기도 제목 나눌 수 있습니까? 못 나누죠. 못 나눠. 구역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다면은요, 은밀한 기도 제목을 나눴다면은 구역 식구들만 알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줍니다. 뭐 굳이 앞에 있는 목사가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될 것이면 본인이 직접 나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 것은 얘기해 주는데 아무튼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속리하게 다 털어놓죠. 그러면 사랑으로 하려는 공동체 이룰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예배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소급으로 모여서 아름답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알아서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섯 번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길을 안내합니다.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근데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을 갖다가 밝힙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른다운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끊겨버렸어요. 마을 전체가 그냥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일상이 멈춰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 동네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 집에 전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환해졌어요. 이제는 전화기 쓸 수 있지, 텔레비 세탁기 돌릴 수 있지,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기를 나누어주고 필요를 섬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집은 지역사회에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받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밝히는, 복음으로 밝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재능을 기부하여 섬기고.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도 은밀하게 부재미를 갖다가 해서 한 4년여 동안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단지 관리사무소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그 직원이 목사님 고마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취학교에 있을 때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갑자기 좀 옷매무새가 이렇게 다스려지더라고. 아이고, 나를 알고 있었네.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옛날에 우리들한테 선물을 줬었잖아요.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여기 지금보다도 재정 형편이 훨씬 나았었죠. 성도들 뭐 150명 이상 이렇게 모였었으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를 전후해 가지고 아파트의 경비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직원들, 이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나눴는데 그 선물 나눠드리는 것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마웠노라고. 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힘닿는 대로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명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것을 깊이 새기고 이 명령을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전도, 교육과 교제, 그리고 섬김. 여러분 이 5가지 사명을 마음속 깊은 것에 간직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자꾸자꾸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고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